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 맞아요. 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란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학습했습니까? 누가 이 기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고 그 순서를 막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바르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소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로 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것, 너의 삶에 있어서 너희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회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 어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간구, 기도의 소원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뢰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소원을 날마다 아뢰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언제나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간구를 드려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일상적이었고 그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붙여진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그만큼 사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기도의 소원을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이 특히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당시 때 또는 1세기 유대 사회에는 거짓 맹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맹세와 약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져 있는 사회,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의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바로 유대의 1세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또는 다른 동물의 이름을 걸고 또는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들을 걸고 그들이 맹세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저 태양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저 달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저 시온산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피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어기지 않게 되죠?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되잖아요. 그 맹세한 것을 내가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어겨버리고 깨트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그와 같이 우리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약속을 어김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 거짓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아무 다른 것으로도 헛된 것으로 맹세하여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라. 다시 말해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과 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절대로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짓된 죄를 범하지 말라.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의 입술에서부터 너희의 생각에서부터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 앞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정직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너희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너희가 정직한 생각,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언제나 정직한 말들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심령으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시 말해 기도와 찬송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고백이라면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찬송으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때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때, 혹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기쁘고 즐거운 때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때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꼭 지금 지혜를 주셔서 나머지 시험 공부 잘해서 잘 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학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 직업들, 직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지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든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육신의 건강이 연약하든지 또는 그 영혼이 연약하다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우리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몸 이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 더욱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겠지, 그렇게 리더들한테 다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임원들이 다 기도하겠지, 임원들한테만 다 떠맡기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든지 또는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영혼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눠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어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바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혹시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대화를 자주 나누겠죠? 예.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또 부모님과 의논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의 선배들, 어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디모데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넘치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이사님 있죠, 우리 간사님 계시죠, 그리고 우리 또 교육위원회 또 장로님 계시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주변에 또 선배들과 또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가셔서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간격을 메꿀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세대 간의 또 소통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우리 안에서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어른들과 선배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요청을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우리의 교회의 선배들과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의 분명한 방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어른들과 선배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써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의 한 몸이는 지체들을 위해, 또 우리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역사, 우리가 드려지는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한 몸이는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곧 진실한 심령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분명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회복,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사람이,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서 너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신의 나라와 의를 반드시 이루신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기도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디모데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